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예배 후에 우리 라비에서 새가족 담당자를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이 계시면 형제 홈페이지에 등록해 주시면 우리 새가족 담당자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희들 가스펠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다음 주 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금주에 우리가 읽을 말씀은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깊이 묵상하고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한 주간이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사모로가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형제 서점에 들르면 여러분들 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또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더 드리는데요, 3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사순절 기념하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5시 반에, 그리고 토요일은 6시 반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주님을 또 묵상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는데요, 우리 사공동체의 주영미 집사님 아버님 되시고 주종호 집사님 장인 되시는 고 박종환 집사님께서 향년 82세로 한국에서 소천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은 또 사랑과 위로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많은 소식들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기도가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정돈하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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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방의 소망 되시며 빛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은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 삶의 주인이시며 기쁨과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를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위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의 삶에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복음을 알게 하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리며, 그 복음과 성경의 말씀이 그저 서점에 넘쳐나는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구별된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그 크고 인자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의 마음과 말을 드리면서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아 온 저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배에 참석을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죄와 옛 관습을 고치지 않고 동행하는 부분이 아직도 저희 삶에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어둠과 죄성에 있던 모든 것을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아래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삶과 영이 고침을 받고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음을 믿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이오니 저희의 마음을 하느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그저 흐르는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뭇가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급류에도 하느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세상을 거슬러 치고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2019년 말부터 남의 일이라고만 여겨지던 우한 바이러스가 미국에도 창궐하여 귀한 생명을 앗아가기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는 주입니다. 그 1년 사이에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모임도 만남도 최소치가 되어버린 현실로 말미암아 경제도 유례없이 피폐해졌지만 우리의 삶이 아직도 여전한 것 같은 게 마치 폭풍 전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함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삶의 가치관과 기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행복과 기쁨, 마음의 평강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깨달아가는 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직장과 학교보다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우선순위가 되어가는 게 정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불협화음대로 배가가 되고 소중한 사람과의 기쁨과 사랑 또한 배가가 되기에 이제야말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관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여지껏 해왔던 것처럼 세상 것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현재의 삶에 힘들고 버거운 배우자와 자녀로 인해 우리의 영성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보다 편안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가 어눌하고 이를 말끔히 하지 못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해주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으니 서로 사랑하라 하고 하신 그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시는 한영근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 안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의 심령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 위에 축복을 다하시어 그들의 의가 밝게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보게 될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 소망,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사람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 자신과 그의 집안에서 사용하였던 가족 묘지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지냈죠. 그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날 요셉의 친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와서 핀잔을 주는데 자네 미쳤나?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갖고 무덤을 샀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죄인을 그곳에 묻는다니 말이야. 당신 정말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별거 아닌 표정으로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야, 괜찮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말에 3일만 쓴다고 하셨거든. 자, 이런 얘기라도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사흘 만에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요,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상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며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과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며 그리스도인에겐 소망과 사명의 자리이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이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3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상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하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3가지 팩트들을 잠깐 여러분에게 언급한다면은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먼저 예수님의 장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둘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사를 지냈다는 내용을 복음서 전체가 다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을 안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를 지냈다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죽으면은요, 그 죽은 사람을 그냥 버려서 개들이 그 시신을 뜯어 먹던지 아니면 그냥 썩도록 내버려 두던가 했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 갖고 시신을 내어주십시오, 내가 장사를 치르기 원합니다라고 찾아가서 허락을 받았어요.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하면 그 무덤은 아무도 묻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새 무덤이면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집안의 가문의 무덤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태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언급해 줬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를 지냈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붙은 수식어가 뭔가 봤더니 부자더라예요. 자, 여러분, 괜히 부자라는 사실을 그냥 넣었을까요? 아니면 의미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거 하나라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인 이유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요, 이사야서 53장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부자의 묘지에 묻히시는 예언까지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주님의 죽음이 진짜였다는 것에 의심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역할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신경에 보면 어떤 고백이겠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고백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표현이 들어갔어요. 자, 사도행전이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이유도 그 보면은요,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정말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 가운데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얼토당토 않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 가운데 어떤 주장하는 그 이단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다라는 기절설을 얘기하는 거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잠깐 지고 가시다, 여러분 아시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잠깐 또 다시 대신 져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실은 구레네 시몬이 어떤 오해를 사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시몬이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단들의 주장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단들의 주장은요,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 때문에 다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알 수 있는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사실, 마태가 적어놓은 것을 보면은요,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군가 보니까 여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28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자들은요, 어떠한 그 크레딧의 대상이 안 됐어요.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증인이 서도 이것이 성립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자신들이 적으면서 만약에 제자들이 상상을 동원해서 만약에 이것을 썼다고 하면은요, 여기서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영웅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제자들이 되겠죠. 아니면은 만약에 이것이 조작을 한 거라고 하면은요, 예루살렘 공회원이라든지 율법사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하면요, 증거 능력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부활의 사건에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먼저 만나주신 첫 사람들의 대상은요,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조작이고 지어낸 픽션이라고 한다면은, 소설이라고 한다면은요, 여기에 여자들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자를 갖다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것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 하나를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하면은요,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기록하지 않고 오직 마태만 이 디테일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요, 나중에 제자를 만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근데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마태가 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마태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돈을 주면서 경비병들에게, 야, 너희가 본 거 말하지 마, 제자들이 훔쳐간 거라고 얘기해. 내가 이 돈 줄게. 그리고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내가 총독에게 잘 말해서 너네 살 수 있도록 내가 보호해 줄게 라는 이런 그 딜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왜 감추려고 했을까요? 왜 얼토당토안하게 정말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을 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만약에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가설이었다고 하면은, 가짜라고 했다면은 남들이 훔쳐가든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든 별로 신경을 안 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일어난 사건을 숨기려다 보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돈과 권력이 동원이 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저한테 한 가지 궁금증이 하나 생기게 됐어요. 아니, 돈을 주고받은 사람은 경비병과 대제사장들이었죠. 근데 분명히 마태는 뭐라고 쓰면은 이 소문이 퍼져나갔고 두루두루 퍼졌더라, 많은 사람이 알았더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소문이 어떻게 퍼졌을까? 자,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요, 경비병들이 분명히 대제사장을 찾아갔는데 경비병 모두가 찾아간 게 아니고 경비병 중 어떤 사람들이라고 써 있어요. Some of the guards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not all. 모두와 많은은 다른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비병 중에 몇몇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일어난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닫습니다. 자, 그 뜻은 어떤 뜻이 되죠? 대제사장은 찾아가지 않은 몇 명의 경비병인지는 모르지만 또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들은 이 사실을 자신들이 감추지 못하고 소문을 냈을 거예요. 적어도 친척들에게, 가족에게는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중에 봤더니 같이 경비병 친구들이 그 대제사장한테 돈을 받았는데 자신은 돈을 못 받았어요. 에이, 열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누구한테 말하면서 누구는 돈 받았네 못 받았네 말하면서 흘러나오는, 뭐 저만의 생각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태가 얘기하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오늘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당시에도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자율신학주의 노선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설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상실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너무도 힘들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자기 최면을 걸어가면서 믿는 것이다. 부활이 마음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부활이지 실제 사건으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유신학의 노선들의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 우리에게 부활은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역사상 이 땅 가운데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실제 사건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그냥 소설의 이야기겠지, 그냥 흘러내려오는 전설이지,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믿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마태가 기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요, 부활이 소망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은 소망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현장에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4절에 나와 있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나와 있는 지키고 있던 자들은요, 상부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을 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무덤을 지키고 있는 이 경비병들과 또 대조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겠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여인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1절의 말씀이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마태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명의 여인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또 다른 여인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것이 몇 명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여기서 꼭 필요한 그 저자의 시점에서 중요한 기록의 내용들을 담았고요, 다른 저자들도 동일하게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한 디테일들을 적은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요, 우리 구경권 목사님이 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를 찍은 것을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누군가 보면은요,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의 진심은요, 우리가 아무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복음서를 보면은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며 정말 따르는 여인들입니다. 자, 근데 오늘 부활 사건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두 부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발견되고요, 또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공통점은요, 이 두 부류 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4절에 읽었을 때 경비병들이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 떠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거의 반은 죽었더라, 정신을 잃어버리고 실성한 사람처럼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냥 주저앉아 있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여인들도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그 인물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만 살아간 그 인생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본능의 하나예요. 근데 신앙을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던 예수님, 3년 동안 내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갔던 이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천사들로부터 무엇이 전해지는가 봤더니, 자, 차이점이에요. 위로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신앙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이 예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에게는 이 천사의 위로와 그 예수의 부활의 기쁜 소식, 자, 5절 하반절에서 6절의 말씀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운 것을 보라. 자,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고통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나와서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조금이라도 더 부패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저자들이 뭐라고 해요? 향유를 가지고 챙겨 나오는 여인들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절망의 메시지밖에 없어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두 개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전에 그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이미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고 알려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하셨지만, 제자들과 여인들 그 누구도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더라.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옮기지? 상심하며 절망 가운데 나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너무도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로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도 믿지를 못했어요. 죽음을 믿었어요. 죽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래? 뜯어 말래요. 않는다고. 근데 부활의 얘기를 말씀하실 때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해가 안 가는 컨셉이에요. 자, 그래서 천사가 여기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보면은요, 6절 하반절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come and see. 확인까지 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이게 사고가 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라고,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사가 와서 누워있던 곳을 보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여인들에게 다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라는 것은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이 들려지면서 여인들의 그 두려워했던 그 모습이 어떻게 됐는가?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번역됐는가 보면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라고 써 있어서 이게 무서움과 기쁨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한국말이 생각 안 나는데 거시기한 느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훨씬 더 정확하게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afraid yet filled with joy. 여전히 두려워요. 두려움의 본능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yet filled with joy. 그 무서움을 뒤엎을 수 있는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과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나의 능력자 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두렵고 무서운 것들이 내 삶 속에 있었지만, 하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내 심령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요, 절망의 소망으로 뒤바뀌는 자리예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자리라는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부활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부활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자, 마태가 기록한 것을 다시 보면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절망의 소망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죠. 기쁜 소식, 복음이 전파되니까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부활의 소망은 곧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인들이 기쁜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사명을 던집니다. 빨리 가서. 자, 근데 이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오늘도 이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천사가 여인들 보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 사명이 주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되게 특이한 특이점이 발견돼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그 가서 전하라는 사명을 줄 때 했던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의 눈에 띄는 단어는 뭘까요? 저는 갈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절 다시 보면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근데 이 천사의 말을요, 나중에 그 8절 9절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들이 막 달려갈 때 예수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동일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가 한 내용과 말한 얘기와 선포와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말해주신 선포 가운데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갈릴리를 정말로 집중해서 포커스를 두고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Go to Galilee예요. There you will see me.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무대의 중심이 되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의 사역 현장은요, 기승전은 갈릴리였고요, 결은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구속사가 결이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에서 사역한 기간이 반 이상이 돼요. 한 두세 번을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 후에 또 어떻게 됐는가 그 복음서 기록을 보면은 또 다시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예수님의 주 무대니까 거기서 만나겠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면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갈릴리로 가는 게 어떤 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그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갈릴리였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5 제자를 부른 곳이기도 하죠.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제자들을 소명의 자리로 부른 장소가 갈릴리예요.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추억이 정말로 많이 쌓인 곳이에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인 그 역사, 사건, 그 4,000명을 먹인 거, 예수님이 갈릴리 그 바다,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 같은
호수인데 이름만 다르게 불리는 거예요. 거기 바다 위에 걸으신 사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귀신을 내쫓는 사건, 정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심어주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가서 전도를 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둘씩 파송한 것, 이 모든 것이요 다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하다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갈릴리라는 곳은요 회복의 장소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의 상태, 부활한다는 메시지를 그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야 이제 다 끝났는가 봐, 3년 반 동안 정말로 예수님 통해갖고 내가 좀 한몫할 줄 알았는데, 야 잘못 알았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야 나 다시 돌아갈래. 자, 낚시하러 갈 사람. 돌아갔어요. 옛날 모습으로. 모든 제자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십자가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하신 소식을 제자들이 접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라고 하시면 어떤 마음의 그런 감정과 생각이 드실까요? 제가 이거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묵상도 해보고,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제 기질과 성격,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런 그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해보면요, 마음컨대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근데 에이 믿자야 본전이지 뭐 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가면서도 마음컨대 혹시나, maybe, perhaps, 그 기대가 너무 막 요동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걷다가 뛰기 시작을 하고, 뭐 당나귀 있으면 당나귀 타고 간다든지, 아무튼 그냥 부랴부랴 막 갔을 것 같아요. 사실일까? 사실일까? 진짜일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 자신에게 이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돌아가야 될 갈릴리는 어디일까? 내가 회복해야 될 갈릴리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요, 갈릴리는요 두 가지 차원의 회복이 일어난 곳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첫사랑이 회복되는 장소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갈릴리, 나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너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소명을 주신 그 자리,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 그 둘째는요, 사명의 회복의 장소가 돼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었지, 하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갈릴리는요 제자들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소인과 동시에 십자가 이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부활은요 사명 회복의 자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이 기록한 그 복음서를 보면은 21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할애되어 있는가 보면은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 혼자 예수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야, 너 예수 따르는 예수쟁이지? 아니야. 3번 부인을 해요. 나 절대 아니라고. 그랬더니 닭이 울어요. 얼마나 큰 패배감을 느꼈을까요? 나는 실패작이구나. 예수님 만나기 전 어부로 돌아갔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그 낙담이 크고 패배의식이 너무 컸던지.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찢어져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는 베드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더라면요 쉽게 고백 못했을 것 같아요. 그 고백을 하려는 순간 분명히 사단이 저한테 주는, 야, 너 예수 배반했잖아, 이거 심어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바로 뒤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먹여라,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너 나 배반한 거 알아?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정말 힘들게 주님 사랑 아시잖아요. 아마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실지 몰라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나에게 다시 사명의 자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세요.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보면은요, 28장 마지막에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시 얘기하면요, 가서 전파하라. 무엇을?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부활을 선포하라.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사명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복음 선포는요, 그러하기 때문에 부활을 사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사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목회자들에게만, 선교사들에게만, 아니면 뭐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유니버설 컬링이에요. 예수님께서 전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소망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내 주의 이웃이 됐든지 아니면 땅끝까지라든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춰지지 않고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 가운데 중심된 말이 뭐냐면은요, 너희 속에 이미 자리 잡혀 있는 소망이 중심되는 말이에요. 이미 있는 소망, 무슨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이미 있는 부활에 대해서 누군가가 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드러나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누군가가 그 부활의 소망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남들이 봐요. 보면서 묻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온 소망입니까? 당신의 삶은 왜 다르죠? 분명히 나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런 끊임없는 그런 감사로 나갈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양을 그렇게도 할 수 있죠? 나한테도 그 소망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 정말 필요해요. 그 이야기를 묻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심장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은요, 어찌 그 부활의 소망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보여지지 않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니, 나아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삶입니다. 그래서 형제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제교회는 I am이에요.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단순히 말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삶 가운데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내 삶을 통해 갖고 내 안에 있는 소망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I am의 삶인 줄로 믿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외쳐도요, 내 마음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요,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은 일을 하는 일일 뿐이에요. 그것은 학생들이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숙제와 같은 거가 돼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내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사명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전설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 있게 하셨음을 보고 나아갈 때,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동일하게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 새로운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돌문이 막혀있는 무덤 가운데 주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뒀던 그 돌문이 정말 열리며 주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막힌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또 열어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기쁜 소식을 남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의 부활의 소명을 담고 그 부활의 소망을 담고 내 이웃과 땅끝까지 나가 IM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이번 한 주도 붙잡아 주시고, 다음에 다시 와서 주님 앞에 축제로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요, 정말 기쁨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는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이 기쁨의 찬양을 주 앞에 드리고 나갈 때요, 정말 이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주님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그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담고 또 부활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며 세상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실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합니다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